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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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욥기 19장 말씀입니다. 23절에서 27절까지 19장 말씀이 1절부터 29절까지 있는데 그 중에서 23절에서 27절을 중심으로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이렇게 고백하는 욥의 고백이죠. 19장 욥이 대답을 합니다. 빌닷의 두 번째 말에 대한 대답이죠.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시작하는 2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철길과 나무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에 서실 것이라. 내가 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여기에서 나의 대속자 살아계신가. 내 죄를 속해 주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이 일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경부를 부르라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 알게 되리라. 아무 어려움 없이 신앙생활을 잘하던 어느 집사님 가정에 갑작스럽게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외환위기로 직장을 잃게 되고 설상가상으로 아내가 큰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이 원망스럽겠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당신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실망과 그는 결국 교회를 떠납니다. 그거의 가정에 닥친 시절을 극복하지 못하고 신앙을 포기해버리죠. 이런 안타까운 소식들 주변에서 간간히 듣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욥이라는 사람, 정말 1장 1절에서 말하듯이 정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던 어느 날 비상적으로 몰아닥친 재난으로 말미암아 순식간에 자녀들과 재산을 다 잃고 집도 불타서 없어져 버립니다. 그는 그에게 닥친 재앙을 도대체 어떻게 이것을 감당을 해야 될까? 너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음의 길에서 떠났나? 결국 그렇지 않죠. 우리가 욥기의 종말을 합니다. 그는 놀랍게도 고백하죠. 1장 21절에 보면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나를 세상에 낳아주셨고 데려가시는 분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입니다. 1장 22절에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22절 말씀이죠. 진정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임한 재앙은 거기서 멈추지 않죠. 그의 몸까지 치심으로 온몸에 헌대가 나서 질그릇으로 가려운 데를 긁고 앉아 있습니다. 우리들은 아픈 것도 고통스럽지만 가려운 거 정말 참지 못하겠죠. 모기가 조금 이렇게 어디를 한 방 쏘고 나면 그 가려우면 아주 퉁퉁 부어도 긁어야지 못 견디는데 온몸에 헌대가 났어요. 오죽이나 하면 기왓장을 가지고 그것을 긁었으면 그 몸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죠. 그 광경을 지켜본 욥의 아내는 하나님을 향해 분노를 터뜨립니다. 그리고 남편의 모습을 지켜볼 때는 또 더욱더 기가 막히고 화가 납니다. 남편을 향하여 원망하죠. 2장 9절에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떠나 죽으라. 아내의 말을 들은 욥의 마음은 더욱 고통스러웠을 것이고 아내를 대항하여 그러나 싸우지 않습니다. 그는 아내를 향하여 말하죠. 2장 10절에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귀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러게 말이야. 하나님 있기는 어딨어 이렇게 말하진 않았을까? 이 소식을 욥의 친구들이 듣고 찾아왔어요. 그죠? 욥의 비참한 모습을 보고 기가 막혀 말문을 열지 못하고 한 주 동안을 함께 울면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위로하기 위해 온 친구들이 욥의 처지를 보고 결국은 이렇게 분통을 터뜨리죠. 욥기 4장 7절에 생각해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죄가 있으니까 이렇게 된 게 아니겠느냐. 세 친구들의 결론은 욥이 이런 재앙을 당한 것은 범죄의 결과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동안 의인인 채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도와준 것은 다 위선이라는 거죠. 예,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새 친구는 계속해서 몰아붙입니다. 내가 살기를 빨리 회개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욥은 무엇을 아니라고 항변했지만 친구들의 공격은 멈춰지질 않습니다. 욥은 친구들에게 부탁합니다. 욥기 19장 오늘 본문 20절이죠. 그의 본문 20절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9장 20절에 이렇게 나타나 있죠.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도 나를 불쌍히 여겨도 21절입니다. 때때로 진실이 왜곡되었을 때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사실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 상대방의 나의 말을 오해하고 비난할 때 정말 답답하고 고통스럽죠. 우리나라 흔한 그 비유의 말에 버섯목이라 뒤집어 보일 수도 없고 마음이 보이질 않아요. 아무리 말을 해도 믿질 않으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내 속을 열어 보여줄 수만 있다면 그렇게라도 하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호소아죠 23절에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이 말씀에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그냥 이대로 제목을 잡아봅니다. 철필과 나무로 영원히 돌에 새겼으면 좋겠노라. 내 말이 내 글이 기록될 수 있었으면 욥은 고난의 원인이 자기 어떤 죄 때문이 아니라고 주장해요. 자기의 변호가 영구히 후세에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교만이 아니라 진리와 사실을 굽히지 않으려는 신앙 고백이죠. 우리는 여기서 욥에 대해서 신중하게 한번 깊이 생각해 봅니다. 자신의 재물, 자녀를 잃고 친구들의 비난과 공격을 받으면서도 그는 꿋꿋이 자신의 순전함을 고집합니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조금도 요동하지 않게 만들었을까? 그의 믿음은 과연 무엇일까? 오늘 25절에서 27절이죠.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대속자는 분명히 나를 속죄해 주실 분, 나를 아시는 분이 분명히 계실 것이다. 욥이 알고 있는 것, 확신하고 있는 것, 첫 번째,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는 것이다. 대속자는 용어가 구약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성부 하나님 이스라엘의 구속자가 된다는 표현은 자주 나와요. 그죠? 그러나 대속자라는 용어는 사용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의미심장한 차이가 있죠. 구속자와 대속자는 여기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자, 대속자 그는 누구실까? 그리스도시겠죠. 대신 속죄를 해주시는 분, 구속자는 구해주시는 분이기도 하죠. 참으로 놀라운 고백입니다. 욥의 신앙은 단지 하나님을 향하여 정죄를 지키는 믿음의 수준이 아니라 장래 인류의 대속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는 나의 죄를 속하여 주실 대속자, 그분의 살아계심을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시대로부터 2000년 후에 이루어질 대속을 바라본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친구들의 비난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의 대속자는 살아계신다. 이것이 욥의 신앙입니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살아계십니다. 아멘. 두 번째, 대속자가 부활하실 것을 믿는 믿음을 또한 갖고 있었어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계속 이어지는 25절의 본문의 내용이 욥의 고백을 더욱 분명하게 해줍니다. 25절을 볼까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선다는 것은 넘어진 후에 일어나는 동작을 전제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대속자의 죽음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을 의미하는 부활이죠. 놀랍게도 욥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하실 것을 알고 있었고 또한 믿고 있었다.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그죠? 그 훨씬 후에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아무런 유익이 없다. 믿음은 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로 11장 히브리서 11장 1절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욥은 본 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런 믿음은 인간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시련 가운데서도 주저앉지를 않습니다. 셋째, 하나님께 대한 변함없는 정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기가 막히죠. 내 가죽이 벗겨져서 내가 죽어도 육체 밖에서 내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대속자는 살아계시고 그리고 대속자가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있었고, 그리고 부활하실 것이라는 믿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변함없는 정죄를 지킵니다. 분명히 살아계시고 부활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분명히 하나님께 대한 정죄를 지키고 갈 것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내가 알고 그가 부활하실 것을 알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믿음을 정절을 지키고 가겠다.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죽은 후에도 하나님께를 향한 나의 믿음은 변함없을 것이다.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 성경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열거하며 소개하죠. 결론적으로 그는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입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부차에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8절까지의 증거입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캅이 로마 황제 숭배에 대한 거부로 화형을 당하기 전에 로마 집행관이 폴리캅에게 황제를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목숨을 구하라고 권고하죠. 그때 폴리캅은 나는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는데 그동안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부당하게 대우하신 적이 없어. 그런데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모욕할 수가 있겠어? 라고 교회 권고를 묵살합니다. 그는 죽음 앞에서도 결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거죠.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고백, 확신 있는 고백은 환난과 핍박과 능욕도 능히 감당합니다. 욥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내다보고 그것이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미래의 사건을 믿는 믿음도 인간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을 극복할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2000년 전에 이미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로 더욱더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부활을 의심하는 자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3절이죠. 3절부터 8절까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대개도 보이셨느니라.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사흘 만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다시 오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보이십니다. 12제자와 500의 형제들에게 보이셨으며 6절이죠.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면 죽었지만 그 후에 야고보에게 그리고 만삭되지 않은 나 같은 자에게도 예수께서는 보여주셨다. 그리스도는 부활하시죠. 그분은 살아나십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증거입니다. 영국의 음악가 레클경 이야기입니다. 그는 크리스마스가 되면 항상 핸델의 메시아를 연주하곤 했다 그래요. 어느 날 메시아 리허설 중에 할렐루야 합창이 웅장하게 나오고 있어서 소프라노 가수가 아리아를 솔로로 부를 때였습니다. 내주는 살아계시고 소프라노 가수는 박자도 음정도 목소리도 훌륭했고 모든 합창대원들이 이 아리아의 귀를 기울이며 감탄하고 있었어요. 그때 돌연 레클경이 집을 딱 멈추더니 소프라노 가수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내주는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고 있어? 소프라노 가수는 노래를 부르다 말고 그의 부름에 깜짝 놀랍니다.
그런 노래를 멈추고 잠시 생각하다가 예,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물으세요. 소프라노 가수는 새롭게 신앙을 고백한 다음 계속해서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 찬양을 듣는 모두는 무한 감동과 함께 예, 눈물로 그 아래를 들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들? 욥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희미한 증거를 가지고도 자신에게 닥친 재앙을 예, 이기고 온갖 비난과 조롱도 극복했다면 우리는 더욱더 확신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 됩니다. 그러나 부활은 또한 모든 것의 시작이죠. 근심에 빠진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그들은 크게 기뻐합니다. 부활은 모든 성도들에게 기쁨이 되고 소망과 능력이 됩니다. 욥보다 더한 고난에 처한 사람은 없죠. 승리의 비결은 부활의 주님을 붙잡는 것이고 그는 살아계시고 부활의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또한 살아나시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시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다리고 소망하면서 매일매일을 또한 부활하는 심정으로 또한 주님 안에서 내가 주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는 심정으로 삶을 살아내시는 그리고 부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욥처럼 이렇게 고난 속에서도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오실 것을 믿었던 것처럼 일어서실 것을 믿었던 것처럼 욥의 그 믿음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